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천천히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원색적인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아니면 낭만닥터, 김사부와 같은 그러한 의료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시스템이 세계적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제1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요, 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드는지. 저도 간혹 가다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 아니면 더 삼성동에 있는 삼성병원을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그냥 한 30분은 대기할 정도로 꽉꽉 들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세계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있는 장례식장들을 보면은 정말로 지금도 많은 의학 박사들이 인간의 한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도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도 정신질환 일종인 공주병이 있는데, 젊은 여성이 이렇게 공주병에 걸려있다면 몰라도 나이가 많은 노인네가 걸렸다면 이거는 치매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귀까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부터 누가 자꾸만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이게 가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가자 처녀. 같이 가자 처녀. 그래서 그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려고 슬쩍 이 보청기를 쥐었더니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칼치가 자 1,000원. 칼치가 자 1,000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 즉 주님께서 일렀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라도 3번 이상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회별로 저 큐티도 모임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독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무려 50독이 아니라 500독을 했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경과 끼고 살았다는 얘기죠. 목회자라면 적어도 200독 이상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정독을 하고 때로는 속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은 것이 성경책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다니엘서 역시 그런 대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이 다니엘서인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여러분, 그 한마디로 해서 다니엘은 전쟁 포로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쭉 그 다니엘서 12장까지 보면 알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4분의 왕을 초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우리 이 찬양도 있지만은, 그리고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은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이 찬양처럼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말로 다 그걸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내용과 같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당시의 왕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까지 고관들 120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 돌을 120돌을 엄청나게 큰 나라죠. 우리나라 몇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20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막강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둔 가운데서 다니엘은 뭐라고요?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삼았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르하우 야테르. 한번 다시 한번. 르하우 야테르. 예, 이게 히브리 말인데 여기 르하우란 말은 영이란 얘기예요. 야테르라고 말은 재빠르고 또 탁월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재빠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국사보다도 기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런 시기에 국사보다도 기도를 우선한다는 것처럼 미련하고 더 위험한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여러분 정치판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뭐 제가 그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두각이 뛰어나면 그걸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정치판 아닙니까? 항상 약점을 찾으려고 매 눈으로 그냥 감시하고 그런 대적들이 포진해 있는데 국사보다도 기도를 우선시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 마지막 절에는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 초비상 상태. 이란 판국의 수석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국사보다도 기도에 매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거기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라고 해도 포로 출신인데 이런 포로 출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석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게 되면 기도를 잠시 멈추고 기도를 잠시 중단을 했다가 나중에 기도에 민첩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느부갓네살 시작으로 벨사살, 다리오, 그다음에 고라스 등 네 왕을 여러분 총리로서 어떤 분은 2달 이상을 넘기지 못한 가장 경질이 많은 게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네 왕을 섬겼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상황인 만큼 잠시 기도를 멈추고 자기 분수에 맞도록 또 환경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니엘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실행했던 사람이라. 즉 자식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할 게 그 나라와 그 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 꿈 해석도 자기 개인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체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기도를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삶의 철칙으로 규범으로 삼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이건 뭐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런 자체를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관중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할 때 앉아서 응원합니까? 서서 열렬하게 응원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죽음 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던 스데반 집사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역경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민첩했던 다니엘을 주님과 천사들이 기립박수로 열렬하게 지원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이렇게 초고령의 나이까지 이렇게 내왕을 섬겼지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 몸에 지녔다가 형들의 시기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우리 아주 유명한 내용 잘 알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예면서도 죄수 신분이 했는데 어떻게 돼?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110세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와 같이 포로 출신이었지만 수석 총리로 고령까지 쓰심도 어디에 그 비결이 있어요? 늘 기도의 민첩을 생활에 체험함으로 삼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게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은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됐지만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불법 남침으로 그야말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공산화 직전에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을 통해서 다시 그 인천 상륙작전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가서 계속 북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결국은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후퇴를 하게 됐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51년 2월 8일 날 우에로 누나 셋의 넷째 외아들로 엄동설안에 태어났던 아들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중대장하로 육군 대위라 그 전쟁터니까 전쟁 중이니까 전선을 따라 다니는 가운데서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어머니 신앙 속에 전쟁이 끝나자 이제 전역한 아버지는 돈을 벌러 서울로 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어린 자녀 넷을 키우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6.25 한 해 전에 태어나 49년 9월 달에 그 평양에서 출생해서 이제 나이가 70 중반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은 정말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해방 후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한 틈을 타서 전쟁이 몇 년, 3년 동안
전쟁이 계속 완전히 이렇게 세계 제일 빈민국이 됐던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런 때에 태어난 소년이 4살 때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처방이 창자가 꼬여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세계 제일의 그 의료 시스템이지만은 얼마나 열악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판국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활이 어려워 돈도 없어 아주 난감한 상태에 됐지만은 어머니는 절대로 그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아주 민첩한 기도를 드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 병이 싹 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참 소원 기도가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라는 걸 확신을 얻고 소원기도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았죠. 그런 아들이 목사가 되어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이 여러분 유명한 안정문이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낙후한 나라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다고 하는 게 지금도 벌려놓은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 원 박사의 고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종수 박사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효심으로 자랐던 원 박사라 결심하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죠. 그 계기가 어떤 계기냐?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 전쟁으로 인해서 거리거리마다 전쟁 고아들 또 거지들과 겨울에 동사자들이 얼마나 속출하는 그런 때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자 귀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종수야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너는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수는 그 어머니의 말을 그건 어머니의 소원기도지 내 소원기도 아니지 않냐. 그러다가 6살 때 아버지가 뇌결핵으로 사망하시자 이제 어머니 혼자서 4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그 고생이 심했는지 이제 중학생이 된 67년 초에 종수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뭘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원종수 소녀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그리고 유달리 병치를 많이 했던 자기 그래서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열왕기상 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급생 중에서 동급생 480명 중에서 350등이었어. 그가 참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죠.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것도 효도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했더니 여러분 350등에서
하루 사이에 5등으로 껑쭉 뛰어오르는 얼마나 신기한지. 그때부터 아주 공부에 또 아주 재미를 붙었어. 그러면서 기도까지 아주 민첩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교 1등 졸업에 서울의대 합격한 후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의사고시를 봤는데 1등이 되는 기업을 통하면서 세계적인 암 전문 명의가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종수를 쓰기 위해서 육신의 병 치료제에서 영혼의 치료자로 거듭난 원 박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원토록 변찮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다니엘처럼 또 원정수 박사처럼 기도의 민첩을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 순서를 뒷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기도 순서,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우리 주변 신앙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기도를 뒷전에 넣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가 기도의 우선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들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단 1분 1초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게 호흡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천하호골이라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아니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어느 구절도 봐도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오직 가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뭐라고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제가 개척 32년 만인 2020년 10월 24일 우리 이 목사님 위임과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가졌는데, 그때 선배 원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를 했더니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를 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눈치가 보여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육신을 갖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오늘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가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왜 우리가 기도를 우선시해야 되냐? 열어주시기 때문에. 열어주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민첩한 성도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위로 열린 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결국은 정말 낙심하듯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 했어.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목이, 원 제목이 For the friend we have in Jesus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처럼 이 찬송가를 지었던 요셉 크라이블이라는 목사님은 이 찬송을 지게 된 내용이 있죠. 약혼녀가 그만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에 또 어머니마저 또 중병이 들었어. 연달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자, 그러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주셨던 겁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에 우선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 이 찬송가를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369장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